예수님께서 고난 주일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요.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하시고 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요. 이제 셋째 날에 화요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과 문답하신 것을 보면서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대선지자이셨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은혜로 말씀도 많이 전하셨고 수많은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 수많은 기적들도 행하셨냔 말이에요. 게다가 바로 전날까지만 성전을 개혁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마르는 것을 다 목격했던지 아니면 들었을 텐데도 거기다 대놓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냐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임을 믿지 않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강파하고 완악할 수 있는가. 참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이 근본적인 불신앙 행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근본 마음에 영적인 교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대제사장이야, 내가 장로인데 하니까 뭐 예수님도 눈에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핍박이요,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도들의 시대인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되었어요. 그래서 7천만 명이 순교당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말세교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싸우고 깨지고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란 가운데서 일어난 문제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권위가 상실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 말씀이라면 절대 복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자식들이 부모님 말씀 듣습니까? 대답 없는 거 보세요. 누가 자식들이 부모 말씀 듣습니까? 부모님 말씀 듣기는커녕 용돈 적게 준다고 달려들고 유산 안 준다고 졸라대고, 또 심한 경우는 기분 나쁘면 부모님을 달려들어서 폭력을 일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아야 되고요, 자식들한테 얻어맞지 않고만 산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신 거 보세요. 꼭 자식들한테 맞아봐야 정신 차리려고 그럽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순회 설교를 하는 미국의 복음 설교자 폴 워셔 목사가 쓴 Gospel Assurance and Warnings라는 책인데, 확신한 책으로 번역된 이 책 가운데 보면 말세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말세 교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가장 큰 죄는 복음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무관심하기보다도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무지하면 배우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만하다 보니까
배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을 간지럽게 해주는 그런 목사의 설교에만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향적인 장애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있는 은혜나 더 큰 축복이나 더 놀라운 행복이란 체험하지 못하고 편협한 신앙과 편협한 은혜와 편협한 축복과 편협한 행복 이상을 누리지 못하는 편협한 장애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이 언제 한계에 부딪히냐? 자기 인생의 실패나 불행이나 질병이나 죽음 앞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복종을 안 해요. 아무리 강단을 외쳐도 너나 믿어라, 너나 잘해라, 그런 자세라니 무슨 복을 누리고 무슨 귀하게 쓰임받고 무슨 영광을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가끔 교인들이 설교에 대해서나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꼭 반문하는 게 있습니다. 제 설교나 목회가 비성경적이나 비신앙적이나 비목회적인 것이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안 되면 억지로 복종이라도 하십시오. 그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렇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인위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더 이상의 복을 못 받더라. 먹고 살기는 합디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 날마다 직장 가고 와서 지쳐 쓰러지고 그리고 또 아침에 가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와서 큰 소리 치고 또 가서 일주일 내내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장 안타깝고 절망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경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나 목자나 주의종들에 의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면 제일 좋지만은 마음에 안 느끼면요, 억지로라도 복종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돼.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는 자와 사이가 안 좋거나 또 실망되는 일이 있거나 또 내가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안 내켜도 영적인 권위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었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체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본문 25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멘.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악의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노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면서 역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의 세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기를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느냐 한 거예요.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은 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 믿지를 못한 거예요. 더욱이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은 더더욱 그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만 했던 것이죠. 말씀의 마지막 때 성령님께서 모든 육체에 이 영을 부어주시라고 약속하신대. 오늘날에도 그래요. 못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삶 가운데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 이 요한의 세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에요. 주석을 봐도요, 여기에 대한 뾰족한 해석을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붙잡고 씨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저에게 성령님이 영감을 주셔서 눈에 확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단어였어요. 세례. 이 세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티스마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잠긴, 시슴,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제대해서 장사돼서 죽어지고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물에 잠기는 이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지난날의 이성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잘못된 이 관념적인 신앙과 전통에 대해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껍데기 신앙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더 이상의 영적인 체험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주요하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죽어짐으로 해서 천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목회해왔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교회 곳곳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의 위로가 차고 넘쳐서 막 눈물의 감격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가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당시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유대 죽이고 싶었지만은 유대 군중이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군중이 두려워서 그를 함부로 처형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에는 그가 사랑하는 헤로디아의 딸이 요청하니까 그냥 바로 그를 목을 베서 죽여버렸어요.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그를 선지자 믿지 않으면서 군중이 두려워서 믿는 척하면서 요한의 세도가 어디서 났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하고 대답을 회피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고 예수님께서도 대답을 회피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일에 증거해 주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 생활에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헤치고 깨우쳐주시고자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앞세우게 되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써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요청을 해올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안 맞고 교회 유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딜레마에 빠져버려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저희 중심을 붙잡아주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믿습니까? 저러고도 이 심정을 가지고 목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다면 그 편에 서서 믿음의 외로운 결단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반발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돌아서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것이 목사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입신양명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미래의 꿈을 위해서 이룬 것도 결코 아닌 거예요. 목사가 담임 목사면 됐지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저 양떼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고 행복해져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것이다 바랄 것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나면 진심이 전해지고 진실이 밝혀지고 진리가 승리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다림이라 생각해요. 기다림. 끝까지 기다려요. 그러다 보면 진심도 전해지고 진실도 밝혀지고 진리가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 보면서 목회의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저기 천안에서 총회 임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갔다 월요일 밤에 1919 유관순이라는 그 영화 이 감독과 각본을 썼던 집사님과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그 영화의 소개를 하고 그 영화 상영 1시간 반 동안 그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유관순 열사께서 서대문 형무소 8번 방에 있을 때 함께 그곳에서 있었던 학생, 희생, 시각장애인, 과부, 만삭, 임산부, 간호사, 백정이 딸과 7명의 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그들의 나라 사랑의 뜨거운 이 독립정신을 그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였어요. 그 중에 최고의 주인공은 역시 18세 소년 유관순 열사였어요. 1919년 3월 1일 그의 고향인 천안시 병천면 아운의 장터에서 부모님과 같이 만세 운동을 하다가 그 일제의 총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기서 순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 형사대에 끌려가서 거기서 끝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지다가 현대문 형무소로 끌려오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일본 형사들의 그 고문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오직 하면은 그 아스팔트에 깔아야 이 콜타를 머리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칼로 머리 둘레를 이렇게 베어가지고 그 콜타를 뜯어내면서 머리 가죽을 벗게 됩니다. 심지어 벤치로 이 손톱과 발톱을 센 이 손톱과 발톱을 그것을 끌어내서 강제로 뽑아버려요. 입에다 호수를 넣어가지고 이 위까지 넣어놓고 거기다 뜨거운 물을 넣고 오물을 넣고 그 날카로운 쇠조각을 넣어가지고 그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날카로운 이 이발할 때 쓰는 면도 칼로 이 귀와 코와 생살을 도려내기도 하고 심지어 여성들의 이 가슴을 도려내기도 했다. 유관순 열사도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먼저는 그 몽둥이로 그냥 귀를 꺾는다고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서 온몸이 피멍이 든 채로 그 8번 방에 투옥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계속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거기를 주동하던 유관순 열사를 다시 꺼내가지고 이 수치를 주기 위해서 온몸을 다 벗겨가지고 그 일본 형사들 앞에서 인정사정 없이 두둑이 패서 마구과 같은 그 독방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또 독립을 외치니까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그 영화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온몸을 벗긴 채 묶어두고 그 뜨거운 불인두로 온몸을 지지기 시작합니다. 이 목 주위부터 가슴부터 지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영화에서 정말 그것이 고증에 의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여성의 가장 소중한 음부까지를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자궁각, 방광 파열로 인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 비명과 함께 죽어가면서 유관순 열사가 앨리스 샤프 그의 양어머니에게서 받은 신앙이 있었기에 마지막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바칠, 나라에 바칠 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부디 이 조선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마지막 하늘날 떠나가신 그 소녀의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그 죽음이 그냥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100년 후에 우리의 조국은 이러한 번영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100년 후에 그 영화에 유관순 열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여성을 만나서 묻습니다. 이제 살만하고 배고프지도 않고 더 이상 싸울 일 없겠지요? 부디 그렇게만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그 환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독립 신앙의 그 심정이었고, 마지막 떠나면서 또 천국에 가서도 바로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느껴져요. 저는 내일 일본을 향해서 떠납니다. 지금도 제국주의 야욕이 불타는 이 아베 정권이 징용 대상을 이유로 해서 지금 경제 이 압박을 가하고 우리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켜서 경제적인 큰 피해를 주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도 같은 육신적인 대응을 하는 것만이 상책인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난 수요일 국민일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요. 일본은 지금 지진과 쓰나미와 지난 수요일에 국민일보에 세계 오염 지도가 나왔는데, 일본이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 사건으로 해서 일본의 70%가 방사능 오염이 되었다는 이 일본 지도를, 오염 지도를 보여주면서 일본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제 심령 속에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내일 떠나가는 저의 심정이 바로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은 그 니느웨를 향해서 나갔던 요나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된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룬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됐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의 모든 것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